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세 이틀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로 우리가 번역을 하고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끝내고 저 하늘나라로 나아갈 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일은 우연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대로, 특히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연이 아니고 예언대로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이들은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서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에게 오소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셔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4절 2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깊은 꿈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고지받았습니다. 그리고 깨어 일어나자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시간에도 물질에도 때로는 한계를 만나고 쫓기듯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 눈도 감기고 기도하는 입술도 닫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우리의 기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께 엎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주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사역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믿음의 행함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음성을 들여서 우리 마음과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 위에도 응답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이제 2장 1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시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근데 요즘도 성탄 시즌이 되면 전 세계에서 이 베들레헴을 방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 이 베들레헴이 이렇게 유명한 곳이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베들레헴은 야곱이 부인 라헬을 장사했던 곳이고 루시 보아스와 함께 결혼해서 살았던 곳이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나셨기에 이 베들레헴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둡고 불안하고
영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우리의 삶에서 대단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일찍이 이 베들레헴 산골 하나님의 그 걸어가신 주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믿는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에 헤롯 대왕이 정치적으로 탁월한 지략과 용기를 가지고 때로는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도 감면해주고 자기 금접시를 녹여가지고 백성들의 식량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사람은 이율배반적이듯이 이 헤롯 대왕이 연상군처럼 정신병자 폭군처럼 그렇게 굴었습니다. 이 헤롯은 자기 본부인과 장모도 죽이고 장남과 두 아들도 죽인 사람입니다. 10명이나 더 되는 여자도 있었고 이방 루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자기 혼자만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죽여달라고 그래요. 내가 죽을 때 혼자 외롭게 안 죽도록 말이죠. 이런 말이죠. 회개망측하고 비정상적인 이런 폭군이 있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셔서 우리의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민족을 위해 우리의 대속주로 오신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가 때로는 다 우리가 주님 은혜 아래 살아가지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런 헤롯 시대에 오시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지금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여전히 허락하시듯이 하나님 앞에 시대를 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오미한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뒤집어 보면 우리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질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삶의 시련도 하나님의 오미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당한 지난날의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이겨내며 주님의 섭리 안에 우리 자신을 맡겨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실 때에 이 한 해도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